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계심을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남선교 회원들과 정말 소바 우동만 먹지 말고 동행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야 되는데 끝나고도 마음에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우동 이야기만 하고 말았다 그런 생각이.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일을 방해받는 일이 꽤 많습니다. 주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신데도 음식 생각만 하게 되고 또 서로 얼굴 표정 이야기하고 일본 사는 이야기하고 그렇게만 하게 되죠. 저는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동일기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 사람은 그 둘로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치바 영광교회 교우들도 동일기 쓰시는 분과 안 쓰시는 분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제가 와서 우리 교우들을 만나 보니까 저를 무서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동일기 안 쓰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숙제 점검하러 온 사람처럼 느끼시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동일기를 쓰시지 않으시는 분 또는 쓰셔도 간혹 쓰시는 분 또 쓰시다가 말고 하시는 분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일기를 써보니까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주님에 대한 생각을 오늘도 어떻게 주님과 동행했나를 써야 되니까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든 하루를 보냈어도 주님을 또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매일 한번 살아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치바 영광교회가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 교인들에게 또는 그냥 치바에 사는 시민들에게 저 교회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매일 일기로 쓰면서 사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야. 이렇게 소문이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치바 영광교회. 거기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매일 살면서 그것을 일기로 쓰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야. 저는 가장 아름다운 소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은 사람은 치바 영광교회 한번 가봐. 치바 영광교회 교인들을 한번 만나봐. 예수님과 정말 동행하는 삶이 어떤지 가능이나 한 건지. 그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동행일기를 지금 쓰시지 않거나 또는 또 중단했거나 또는 이따금 쓰시는 분들 마음을 한번 바꾸어서 짧게라도 매일 동행일기를 써봐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미 쓰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니까 금방 아마 쓰시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일기로 이렇게 써보면 그러면 교회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미 제가 치바 영광교회 와서 보니까 교회 분위기가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경험했던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굉장히 밝고 그리고 은혜로워요.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이 굉장히 순수하고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매일 자신의 삶을 주님과 동행해보고 그리고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보면 그러면 삶이 바뀌게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계신 것을 늘 기억하다 보면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그리고 삶이 바뀌게 돼요. 그 열매가 가정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교회에서 나타납니다. 마음까지 하나가 되는 교인들이 되고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돼요. 이번 치바 영광교회 창립 20주년 이 감사 집회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메시지가 마음까지 하나 되고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를 이루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늘 교우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려고 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저절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루어져요. 왜 우리의 삶이 자꾸 무너지고 시험도 많고 그리고 자꾸 싸우게 되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가? 이유는 세상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환경이 어려워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주 안 좋은 사람하고 같이 살고 그런 사람이 가까이 있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건 정말 진짜 원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이 황폐해졌기 때문에요. 내 마음이 황폐해지니까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과의 관계가 부딪히고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일본에서 사시는 우리 교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나라가 나라 잃어버린 때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쟁을 치르는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일본에 와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많은 어려운 세월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나온 세월 중에 지금은 어느 정도로 힘든 때인가요? 지금은 너무너무 살기 좋은 때예요.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 지금처럼 살기 좋았던 시절도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마음은 여전히 불평과 원망,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이유가 뭐죠? 환경이 더 좋아져도 사람이 다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도 우리의 삶은 똑같아요. 뭐가 안 바뀌면 마음이 안 바뀝니다. 내 마음이 안 바뀌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비참해요. 오늘 17절 말씀해 보면 17절 그리고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을 묘사하는 핵심이 뭐냐면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의 허망함, 총명이 어두워짐, 무지함, 마음의 굳어짐. 그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묘사하는 부분들이에요. 마음이 문제가 생겨 있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져 버렸고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총명함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그리고 마음이 아주 허망한 것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되냐면 자신을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며 사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그렇게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따금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흡연실이라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 들어가 보면 거기가 거의 그냥 무슨 연기로 자욱한 그런 화생방 무슨 훈련하는 데 같아요. 돈 주고 들어가려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거기는 들어가면 그냥 폐병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계속 입에 뭘 물고 계속 김 뿜어내는 사람들이 그 안에 몰려 있어요. 그거 볼 때마다 사람이 정말 누구나 다 총명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그거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영적으로 이렇게 딱 사로잡혀 있는 거죠. 여러분, 육신이 감옥에 갇혀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감옥에 사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 내 마음이 악한 것에 묶여 사는 거예요. 실제로 마음으로는 감옥살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미움의 감옥, 욕심의 감옥, 음란의 감옥, 우울함의 감옥, 탄식의 감옥. 사람들의 마음속에 열등감이나 염려나 두려움이나 정말 온갖 더럽고 악한 것으로 마음이 꽉 묶여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왜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교회에서 싸움이 생기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마음을 지키는 싸움에서 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이 주인 노릇 하셔야 되는데 마귀가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자고 모인 가족들이 싸우고 예수 잘 믿자고 모인 교인들끼리 싸우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구원받으려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마음이 뒤집어지는 거죠. 바뀌는 것.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심령의 변화를 받아.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뒤집어지면 더 이상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옛사람 그렇게 살지 않게 돼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새 사람의 삶을 살게 됩니다. 마음이 바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심령이 바뀌는 일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사는 비밀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굳은 내 마음을 제거하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게 되면서 그렇게 돼요. 돌아가셨지만 우리 감리교회 감독님 중에 백문현 감독님이라고 계십니다. 안양교회 담임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백문현 감독님이 그 부친께서 그 6.25 전쟁을 이렇게 치르는 과정에서 공산당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를 죽게 만든 역할을 한 사람이 그 마을에 사는 어떤 여자분이에요. 그 가족들은 그 사실을 압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도. 그 사람 때문에 아버지가 결국은 죽게 됐다. 그러니까 원수지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에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았어요. 언젠가는 내가 반드시 그 여자에게 복수하리라. 근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는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목사가 되는 길을 가는데 이 아버지 원수도 갚아야 돼요.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때가 이제 되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될지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수인 여자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뻔히 마을에 살고 있어요. 자,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면 목사가 되면 안 돼요. 목사가 사람을 죽이면 이보다도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자, 목사가 되고 나면 원수를 못 갚아요. 그래서 기도원이 올라가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려고. 하나님, 제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야 됩니까? 아니면 그거 포기하고 목사가 돼야 됩니까? 근데 마음에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야 된다는 생각이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이러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원수를 갚아야 돼요. 아버지가 얼마나 억울하게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셨는데 그 일을 주동한 여자가 아직도 뻔히 아무런 처벌도 안 받고 저렇게 있는데 너무 억울한 거죠. 아들로서 그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그래서 기도원에 큰 바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여자는 반드시 내가 원수를 갚고 싶고 그 마음은 내 마음에 떠나지 않아요. 그 여자에 대한 미움이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는 또 가까웠어요. 목사 안수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마음이 안 잡히는 게 제일 어려운 고통이에요. 마음이 안 잡히는. 근데 그때 정말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했다고 한 그대로 너무나도 강력한 바람이 그 목사님을 쳤어요.
그래서 바위에서 기도하다가 바위에서 꼬꾸라져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바위 밑에 그 틈 사이에 거기에 꼬꾸라져 가지고 2시간을 정신을 잃었습니다.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가 바위 밑에 꼬꾸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겨우 거기서 이제 빠져나왔는데 참 신기하죠. 마음이 확 달라져 버렸어요. 그 여자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아,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너가 사람의 아버지의 원수 갚는 삶을 살지 말고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구원하는 삶을 살라. 그런 뜻이라고 확 마음에 믿어져서,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되고 우리 감리교회 감독님까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는 가장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런 역사 때문에 교회가 마음까지 하나 되고, 그리고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없다면 아무리 노력하고 설교하고 우리끼리 결심해도 교회는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내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되는데, 이건 매번 벼락 맞아서 꼬꾸라질 수도 없고, 참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죠? 여러분 중에도 목사님 정말 내 심령이 새로워지면 좋겠어요. 정말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항상 기쁘고 모든 게 감사하고,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마음에서부터 늘 기쁘고 감사하고 어떤 사람도 사랑스럽고 모든 것을 다 오래 참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러면 간단한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꼭 바람 같은 또는 불과 같은 그런 어떤 체험을 통해서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성령의 역사는 꼭 그런 체험이 있어야만 되는 건 줄 알았어요. 불이 떨어지는 체험, 무슨 급하고 강한 바람이 내게 일어나는 것 같은 놀랍고도 신비한 체험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그게 진짜 성령 받은 역사인 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체험만 기다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그런 어떤 특별한 체험도 반드시 따라오기도 하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체험은 우리 마음에 성령이 확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특별한 체험이 없이도 얼마든지 그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도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들어와 계세요. 이미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데 나는 계속 그런 체험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해요.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신데,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니까 사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사모하는 마음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아주 특별한 체험만 기다리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무슨 벼락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해야 심령이 변화될 거라고만 생각하고 그냥 그 체험만 기다리고 사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주님께로 활짝 열자. 이미 예수님이 마음에 와 계신 것을 진짜 믿고, 그리고 매일 주님을 생각하며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시작한 방법이 일기를 써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동안에 선한목자교회에서 계속 성령의 체험을 구하면서 불로 이렇게만 목회를 해왔다면 아마 지금과 같은 이런 변화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미 성령님은 이미 마음에 와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루를 살아보세요. 주님이 생각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아도 그 상태에서 시작해 보세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지난 12년 동안 말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 지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목사님이 동행일기 써보라,
왜 그렇게 귀찮은 걸 자꾸 하라 그러시지? 또 유기성 목사까지 와서 또 숙제 점검하듯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야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일이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원수 갚는 것도 확 바꿔낸다니까요.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버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진다니까요. 2011년부터 예수 동행일기를 쓰게 했는데 그 전해에 남자 성도들과 함께 먼저 동행일기를 쓰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남자 성도들만 우리 목요일 아침에 새벽기도 시간에 따로 모여서 그때 우리 예수님 마음에 계신 거 진짜 믿고 매일 주님을 내가 얼마나 생각했는지 일기로 한번 써봅시다. 그때 모인 성도들과 함께 목요일 아침에 한 주간 동안 일기를 쓰면서 주님을 생각해 보았더니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걸 서로 나누는 그런 삶을 실험적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남자 권사님은 비자금, 아내 몰래 숨겨둔 비자금을 아내한테 다 공개했다는 거예요. 아내 몰래 이렇게 숨겨놓고 돈을 숨겨놓고서 어디다가 숨겼냐 그랬더니 비닐에다가 넣어서 장판 밑에다가 숨겼다. 야, 그런 탁월한 방법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왜 남자가 아내 몰래 비자금을 가지고 있죠? 그 아내 몰래 쓰려고 그게 별로 좋은 의도로 감춰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매일 주님과 동일기를 쓰면서 살아보니까 아내 몰래 돈 쓸 일이 없더래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비자금을 모아둔 것이 아내한테 들키면 또 얼마나 미안해요. 그래서 아내한테 그 비자금 그냥 공개했대요. 아내가 입이 이렇게 찢어졌대요. 무슨 성령 체험한 거 아니에요. 무슨 벼락이 떨어지거나 뭐 급한 바람으로 바위에서 확 날아가 버렸거나 이런 일도 없었어요. 그냥 매일 주님 바라보고 일기를 쓴 거예요. 어떤 젊은 집사님 한 분은 음란 동영상 보는 것을 그쳤다는 거예요. 이분이 고등학교 다닐 때 음란물 한번 보고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음란물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결혼해서 애도 있는데 아내도 몰라. 목사님도 모르고 혼자서만 꿍꿍 앓고 있는 거예요. 철야기도 시간 때 새벽기도 때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 집사님이에요. 저는 그분이 울면서 기도하는 순간을 몇 번 봤어요. 저는 그분이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음란물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 자신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착하고 성실한 집사라고 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음란물만 그렇게 보고 있는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좀 결심하면 좀 그치나 싶다가 또 하고 결심하면 또 그치나 싶다가 또 하고. 근데 동행일기를 쓰면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록하고 그걸 나누고 살아보다 보니까 벌써 3개월째 음란물을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대요. 혈기가 많은 권사님 한 분은 집에서 늘 아내한테 큰 소리 지르고 막 어떤 때는 막 손찌검도 하고 하여튼 사람만 보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는 때가 많았대. 근데 자기 혈기가 다스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와,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체험은 무슨 강하고 특별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에 확 들어오신 거예요.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뒤바꾸는 것이 핵심이에요.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서 누구나 다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을 주목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매 순간 주님을 주목하는 일이 계속되면서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더라고요.
어떤 시험도 어떤 시련도 다 이겨내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기 시작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늘 사모하잖아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어디로 가야 돼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인도하심이 분명히 깨달아져요. 20절 21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심령이 새로워지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내용을 계속 생각나게 하세요. 늘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새로 모셔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두 목사님이 후보가 되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모셨으면 하는 목사님도 있으셨고, 근데 그날 이제 투표하는 날이에요. 이제 어느 목사님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새벽기도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좋은 목사님 우리 교회 오게 해주세요. 근데 당신이 마음에 들어하는 목사님이 그분이 좋은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한 거죠. 그 목사님이 오게 해달라고.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선명하게 깨달아지더래요. 너는 내가 원하지 않는 목사가 선정되어도 순복할 수 있겠느냐.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아니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된다는 뜻인가? 이건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는 분입니다. 마음은 너무 힘들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른 목사님을 결정하신다고 하면 순복해야죠.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예 주님 제가 원하지 않는 분이 만약에 되어도 제가 순복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물으시더래. 너는 내가 원하지 않는 목사가 안 되더라도 내가 원하는 목사님에게 하는 것처럼 그에게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겠느냐. 아 이건 진짜 너무 힘들더래. 내가 원하지 않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 되는 것이 하나님이 뜻이라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봤지만 그 목사님을 내가 지지하던 목사님에게 하는 것처럼 사랑하면서 그 목사님에게 순종할 수 있겠냐?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사랑이 그렇게 한꺼번에 싹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장로님이 자기 마음의 중심이 드러나는 것 같았다고 그랬어요. 내가 진짜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자인가? 아직 그게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는 목사님이라도 마음을 바꿔서 그 목사님에게 사랑하고 순종해야지. 이 장로님의 마음에 내가 원하지 않는 목사님이 되면 나는 조용히 교회를 떠나야지. 이런 생각까지도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참 악합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순종해야 되는데 내 뜻하고 안 맞으면 그러면 나는 그만 떠날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만약에 제가 원하지 않는 목사님이 되더라도 그 목사님을 사랑하고 그 목사님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눈물이 정말 펑펑 흐르더래요. 그러면서 오늘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마음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투표를 하러 갔는데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그 장로님이 지지하는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참 기쁘기는 한데 새벽기도 때는 이게 무슨 난리였나 싶어. 새벽기도 때 그럼 내가 잘못 들었나 하나님의 뜻을. 근데 그때 딱 마음에 깨달아지더래. 분명히 교회는 의견이 둘로 갈라져 있어요.
그러면 나는 내가 원하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반대쪽에 있는 교인들은 어떤 마음일까? 그 새벽에 그런 체험이 없었다면 반대쪽에 있는 교인들의 마음이 어떨지를 전혀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새벽에 내가 원하지 않는 목사님이 될 경우에 나는 그 목사님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 때문에 막 몸부림치면서 울고 회개하고 기도했던 그 체험 때문에 다른 교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그게 이해가 되더래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목사님이 되었다고 막 좋아하지 않고 그 자기가 지지하지 않았던 목사님이 되어서 마음이 상한 교인들을 품어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교회가 어떤 시험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다 하나가 돼요. 이건 정말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정말 우리 자신의 심령이 바뀌면 내 삶도 주님의 인도를 받을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쳐요. 어느 여성도가 저에게 편지를 하나 보내오셨는데 이분이 간호대학을 나오고 간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중학교 보건교사로 계신 분인데 이분이 일본에 주재원으로 와 계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야기를 쭉 편지에 썼어요. 자기가 일본으로 이렇게 왔을 때 직장 상사 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또 최고의 직장, 최고의 경력을 가진 앞으로 정말 앞길이 굉장히 유망한 그런 분이 자기 직장 상사로 일본에 같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아내도 똑같이 그 대학을 나오고 중학교 교사로 되어져 이제 일하시는 분인데 주재원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귀국하시고 3일 만에 사표를 내시고 몽골 선교사로 가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모두가 충격을 받았어요. 저렇게 유능한 사람, 회사에서 앞길이 창창이 열려 있는 저런 분이 왜 갑자기 선교사로 가시나? 근데 이 선교사님을 17년 뒤에 한국에서 만났어요. 어떤 분의 장례식장에 갔더니 그분이 와 계신 거예요. 그분도 조문을 하러. 서로 일본에서 같은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직장 상사와 또 부하로 이렇게 만났으니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분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묻더래요. 내가 왜 회사를 그만두었는지 아세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걸 모르죠. 그랬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두 분 때문에 그 두 내외를 가르치면서 당신 두 사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하고 서원했던 것을 지키려고 그만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 때문에 그랬습니까? 이분이 이 선교사님 내외가 서울대학을 다닐 때 캠퍼스 커플입니다. 거기서 이제 서로 사귀고 그리고 결혼도 했는데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선교사로 가겠다고. 그런데 이제 직장을 취직을 하고 직장에서 이제 승진을 하고 앞길이 잘 열리니까 30대 중반까지 그걸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선교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집회 때 약속을 해놓고. 그런데 일본 주재원으로 이렇게 왔는데 부하 직원 내외가 일본이 좋다고 맨 휴일마다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지고 전도해도 일본에 이렇게 와서 언제까지 여기 있을지도 모르는데 갈 데가 얼마나 많아요. 구경할 때도 얼마나 많아요. 도무지 교회를 다닐 마음이 없어 보이는 이 부하 직원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불쑥 기도가 됐대요. 하나님, 저 두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선교사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원 기도를 하고 세상에 3개월 만에 이분들이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런 결실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주재원 임기가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사표 내고, 그리고는 몽골 선교사로 가게 된 거예요. 자, 그분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이분이 집으로 돌아와서 두 내외가 다 밤을 새면서 울었어. 밤을 새면서. 자기들 때문에 마치 그분이 몽골 선교사를 간 것 같지. 그 몽골 선교사로 갈 때 그분의 자녀들이 굉장히 어렸는데 그 갑자기 서울에서 최고의 삶을 살던 사람이 몽골 선교사로 가서 그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던 게 다 자기들 때문인 것 같아서 그래서 또 울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놀라워서 또 울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는 우리 차례다. 우리 때문에 그분이 선교사를 갔다면 우리도 선교사로 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다시 간호사 자격증을 다시 따고, 그리고 그분이 계시는 몽골로 자기들도 가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선교사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제 떠나기 전에 저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선교사가 되고 결단하고 난 다음에 쉽지 않더래요. 막상 선교사로 가는 게 현실이 되니까 우울한 마음도 생기고 불안한 마음도 생기고 도무지 마음을 걷잡기가 어렵더래. 그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눈이 뜨이면서 예수님 한 번만 따라가면 되는 거구나. 걱정하고 염려할 게 없는 거구나.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다 해결되었노라고. 그리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은혜 받고 우리가 마음의 회복을 얻었다고. 그리고 담대하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겼노라고.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해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정말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다른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사실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지바 영광교회 안에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하면, 그러면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다 영향을 받게 돼요. 이보다 놀라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늘 다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을 같이 바라보고,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면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그리고 치바 영광교회만 달라지나요? 오늘 오후에 우리 형제교회 다 옵니다. 일본에 있는 형제교회도, 치바에 있는 교민교회들도, 치바에 있는 일본인 교회도 완전히 치바 전체가 달라지게 돼요. 치바 영광교회 한 교회가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 치바 영광교회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쓰는 사람들의 교회래. 실제로 그렇게 되어 보세요. 그리고 고국교회도, 일본 교회 전체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고국교회도 다 변화돼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가 어떻게 고국교회를 바꿀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면 나 자신과 우리 가정이 달라지는 건 물론이고, 교회가 정말 천국 같은 교회로 바뀌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천국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주님을 바라보면,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렇게 교회가 바뀌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도 바뀌게 돼요.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치바 영광교회를 한번 와봐. 아마 한국에서 전세 비행기 내가지고 치바 영광교회 보러 올 거예요. 아마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은 다 3, 4층 다 올라가서 모니터를 보고 여기는 손님들만 다 가득 찰지도 몰라요. 이건 정말 너무 놀랍잖아요. 꼭 그렇게 해보시게 되기 바랍니다. 숙제검사 대신 했어요. 네.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혼자서 살려고 해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서로 같이 살자고 하는데
지금 못하면 나중에 가면 크게 후회하게 된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심령을 바꿔주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의 삶도 달라지고 우리의 가정도 달라지고 우리 교회도 달라지는 역사가 주님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은혜